안녕하십니까. 제이모 신학원론 저자입니다. 제이모 센터장이기도 하고요. 제이모는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의 약자인 JAMER의 조합으로 그리스도 군사를 뜻합니다. 제이모 신학원론 저자가 직접 제이모 신학원론을 강해하는 이 시간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위한 신앙적 지식, 신학적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화를 지난 시간까지 한자를 통해서 성화가 무엇인지 정의를 갖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카다시, 성화를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카다시는 절단과 구별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카다시, 성화는 절단과 구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카다시에서 나온 단어 성화, 그러니까 히브리어 카다시를 성화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다시는 cut, 절단하다, separate,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다시는 절단,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 절단을 뜻합니다. 그러면 무엇과의 절단, 무엇과의 구별일까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동산,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씁니다. 이 히브리어 간은 뜻이 울타리를 둘러치다, 보호하다,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덮다를 하나님께서 품에 품으심으로 무엇과의 절단, 구별로 의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특별한 목적으로 제한된 공간, 울타리를 둘러치시고 품에 품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 간은 둘러치다, 보호하다, 덮다죠. 둘러치다, 덮다, 보호하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러치시고 품에 이렇게 꼭 품으시고 어금니 안에 살짝 이렇게 닫은 상태의 그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라는 뜻이 동산이라는 히브리어 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을 지금 의역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품에 품어 사탄 및 세상으로부터의 절단, 구별하심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및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예배가 있는 이 땅에서의 첫 하나님 나라 겸 교회 공동체를 간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를 에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간이고 둘러치다, 보호하다, 덮다, 울타리를 둘러치다, 보호하다, 덮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울타리를 둘러치시고 품에 품어서 사탄 및 세상으로부터 절단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셔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은 이 땅에서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첫 번째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동산 히브리어 간을 거룩하게 하다, 절단 구별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다시와 의미를 연결을 해보면 성화의 거룩하게 하는 절단 구별은 사탄 및 세상으로부터의 절단 구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 후 들어갈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 및 세상적 생각과 삶은 계속 절단 구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면서 사탄 및 세상에 대하여서는 더 계속 절단 구별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답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해 가시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미래 완료 과정 사역이시고요. 그 미래 완료 구원을 완성받는 주님의 재림 때 완성받죠. 그 미래 완료 구원을 완성받는 과정 중에 성화가 있고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에 적용되어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동사역, 즉 협력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그것을 동사역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동사역하며 순종의 성화를 해나갈 때 온전하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화는 내 혼에 부여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 혼, 몸, 화살표 방향대로 순차적인 신앙 전달 관계 질서의 순서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개념은 제이모 신학원론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구원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천국 가는 거,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의 구원론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유는 갈수록 기독교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은 좋은데 기독교 경향성이 날로 강화되면서 사회에서 기독교를 걱정 근심거리로 바라보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왜 그런 기독교 경향성이 갈수록 강화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제이모 신학원론을 쓰면서 들여다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술된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각 날마다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창세기 1장이면 성경의 시작인데, 성경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 관점의 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연하게 서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축복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던 당시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였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영에게 생각을 주시면 그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무엇을 받았는지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담의 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각대로 화살표대로 받아서 몸에게 전달을 해서 움직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 즉 영, 혼, 몸 화살표대로,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관점의 구원론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성화는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는 혼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혼이 가지고 있는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몸이 주는 오감의 신호를 가지고 보암직, 지혜롭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성경을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뱀이 꼬시면서 저거 따먹어라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창세기 6장에 여자가, 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따먹었죠. 여기서 본 거, 이 보는 것은 누가 봐요? 눈이 본 거죠. 그 눈, 육체죠. 눈이 보고 보암직했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먹음직했고, 이게 바로 몸이 주는, 오감이 주는 신호를 혼이 받아서 영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몸과 혼이 서로 교통하면서 행위를 한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관점의 구원론이고, 성화는 그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으로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맞춘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도 역시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던 당시에 신앙 전달 관계 질서로의 회복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역개정을 보죠. 개역개정 성경은 사람의 구성을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졌다고 이분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졌다는 이분설로 보는 성경인데요. 그 개역개정 성경에 영혼과 몸이라는 이분설이 성화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결과가 개독교 소리를 듣게 하는 성화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이모 신학원론 상권중권 학원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의 오류를 서술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이모 신학원론은 상권중권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럴 때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저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개역개정 성경도 사람을 영, 혼, 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서술을 했는데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 성화, 카다시, 절단, 구별과 관련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카다시는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에 직감을 주시면 그 직감을 깨달을 수 있는 혼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신앙 포인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의 생각을 따를지 몸의 생각을 따를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혼이 항상 결정을 합니다. 카다시는 영 화살표, 혼 화살표, 몸 신앙 질서 회복을 통하여 죄 및 세상적 생각과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 카다시 절단 구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을 선언하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화, 카다시 절단 구별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성화, 카다시 절단 구별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화, 카다시 절단 구별을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는 것으로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격 공사 평생과정 성화의 길은 성화는 평생 죽을 때까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성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려운 생활로 나가는 것이므로 성화의 길은 의에 대한 열망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 카다시 절단 구별입니다. 의에 대한 열망.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성화는 의에 대한 열망이 기초가 되는 카다시 절단 구별입니다. 나를 의 종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 카다시 절단 구별입니다. 나를 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면 온전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화는 내가 여러분이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미래 완료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그 구원의 미래 완료 과정 중에 성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시고요. 우리는 순종의 동사역, 즉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을 동사역이라고 합니다. 동사역, 순종, 성화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성화, 카다시 절단 구별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여러분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화 대상이 누구인가 살펴보겠는데요. 성화 대상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화 대상은 구원받은 자, 즉 구원받은 택한 자라는 설명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교회에서 듣지 못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의 증거들로 인하여서 신앙인 극존칭어 최상의 호칭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신학적 지식, 신앙적 지식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